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이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죠. 예, 어려운 산수 문제도 잘 맞히시네요. 예. 12명의 제자인데 한 명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11 제자가 있는데 근데 왜 굳이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다 부인하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부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제자 요한 외에는 그 앞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부인을 이렇게 본문에 기록한 거, 그것은 우리에게도 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어떤 건 기록되어 있고 어떤 내용은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언제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 뜰에서 유대인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중간에 부인한 것이죠. 당신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협박한 것도 아니죠. 한낱 여종의 말 한마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이 여종의 한마디에 그냥 무너진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유혹에도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이 본문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자만심을 버리자. 영적 자만심을 버리자입니다.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하면? 베드로.
침대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베드로 하면 베드로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예.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초유의 만찬 자리를 가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따라갈 것이고 죽는 데까지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면 34절, 누가복음 22장 34절 함께 봉독하시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었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선언을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거기 보면은 그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처음에는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근데 또 두 번째 그 여종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냐? 어떻게 부인했어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절대 아닙니다. 부인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처럼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부인할 수 있나? 과연?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왜냐하면 두려웠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그 대제사장 안들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고문을 당하며 대제사장 앞에 한마디면 예수님은 바로 처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의 이 당당했던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습니다. 한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던 그 부인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 나는 과연 베드로 같은 상황이 되면 예를 들면 미국에는 그럴 일이 없지만
여기 시리아나 이 중동 지역에 아프가니스탄이란 무슬림이 가득한 그 나라에 만약에 잡혀서 무슬림 그 탈레반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칼을 들고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러한 탈레반들이 칼로 위협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그거 아니고 죽음의 위협이 아닌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나의 명예가 무너지거나 나의 자존심이 망가지거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는가?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평생을 교회 장로로서 아주 충성되이 또 믿음 좋게 섬겼던 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내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설 수 있다. 이거 자체가 교만입니다. 기도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늘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 훨씬 더 저보다 오랫도록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왔던 그 목사님들, 한국의 그 대단한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왔던 모습을 우리들이 다 지켜봐 왔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깨어 기도하자. 다 같이 제목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깨어 기도하자. 네. 안 따라 하시는 분이 혹시 좀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기 싫으신 분인가 봐요. 근데 속으로는 다 따라 하신 걸로 제가 믿습니다. 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기도도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찾다 보면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기도한 내용 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제자들이 함께 따라 올라갔습니다.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졸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요한과 야고보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 그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정말 땀이 땅에 털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제자들과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잠에 빠졌던 베드로였습니다. 저쪽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니까 제자들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합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면 좋은데 제가 몸이 약해, 육신이 약해서 제가 마음으로는 정말 다 하나님께 섬기고 싶고 마음으로는 교회 봉사 다 하고 싶고 마음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몸이 약하고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한 핑계거리로 주신 말씀이 아니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또 기도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또 자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역시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또 그렇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데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럼에도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상황,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부인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베드로 정도는 제가 아니죠. 근데 사람이 그 상황에 닥치면 모르는 일입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은 원하고 또 새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에도 여전히 내 안에는 육신, 연약한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패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마귀가 그것을 미끼로 덥석 달려듭니다.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나의 거듭난 영은 그렇게 원하지만 이 육신의 부패성, 이 연약성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려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 보세요. 막는 거예요. 기도 평소에 안 하시던 분이 큰맘 먹고 새벽 기도 나오려고 딱 하니까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기고 갑자기 오다가 또 접촉사고 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하게 방해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려고 딱 자리 잡고 누우면 갑자기 전화가 오고 카톡하고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기도로서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always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 있다가도 잠깐 한눈 팔지도 말고 하루 24시간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항상 틈을 노리고 있다가 그 조그만 틈을 금방 들어와서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니까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또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평상시에 기도합니다. 운전하다가 기도하고 쇼핑하다가도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것도 기도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땀을 흘리며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날마다 아버지랑 대화도 안 하고 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하면 그게 따로 사는 거지 같이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따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호흡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밀려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몸이 아파서 교회 기도 못 나오는 형편이 있죠. 그럴 때는 집에서 누워서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쉬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영적으로 지금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기름 준비를 잘 해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신부로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자. 다 같이요.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자. 아멘.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십니까? 예, 가까이. 예. 본문 54절 밑에 54절 예.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가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이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사람들한테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말고 다른 교회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장로인 거 말 안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는 사람들. 안 따르는 것보다 낫겠죠.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왕 따라가려면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바짝 붙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이 멀찍이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16절 다 같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여기 보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거 누굽니까?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 예. 요한복음의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뜰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문 밖에 서 있는 걸 요한이 보고 16절에 문 밖에 서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이 내 친구니까 좀 들어오게 해줘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신 곳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오기까지는 했는데 거기까지 용기를 내서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용기가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교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기뻐야 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릴 때 마음이 뜨겁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새롭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이렇게 돼야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복이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예수님 믿고 처음에 예수님 믿고 초신자들 교회 생활 처음 하는 그러한 초신자들이 보면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열심히 막 참석하고 그런 분들 보면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부쩍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는 아니지만 믿음 생활 이렇게 오래 할수록 오래 하다 보면 그러한 열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 기쁨의 눈물 이런 것이 말라버립니다. 열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식어집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땠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하고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주님의 몸되기를 섬기던 그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자주 모이고 그래? 다른 교회는 화수목금만 새벽 기도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수요 예배도 모이고 금요 찬양기도 모이고 주일날도 모이고 또 끝나면 자꾸 성경 공부하자고 목사님이 나를 괴롭히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바빠서 죽지 말고 죽어도 주님께 나와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 그 길, 그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그 옆에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영혼도 살아나고 또 질병도 치유되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60절로 62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떨 때는 이제 눈물이 나고 또 베드로와 같았던 모습이 생각나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로막고 마음이 찢어지고
예, 그러한 마음을 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예, 베드로의 입장이 돼서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었죠.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연약하니까 또 죄를 또 짓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회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심히 통곡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갖게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좀 전에 제가 물어봤던 그 예수님의 눈빛,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이 과연 어땠을까? 본문 위에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걸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것을 다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긍휼과 사랑의 눈빛일 것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이킬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가 회개해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베드로가 회개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미리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로 회개할 걸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반드시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죄를 져서 주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교회에 막 크게 막 흔들고 나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시 우리 교회 돌아오신 분은 거의 없죠. 너무나 죄송해서 면목이 없고 목사님 보기도 부끄럽고 교회 식구들 만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고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돌이키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돌이켜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 믿음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늘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우리의 예수님이고 또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자만심을 버리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다시 일어서시고 날마다 은혜가 새롭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